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올해가 우리나라 광복 80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광복 직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일본은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 성도들을 체포하고 숙청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미 평양, 서울, 대구에서 그 명단들이 다 올라가 구속되거나 일부는 치조를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셨습니다. 1945년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결국 8월 15일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준비했던 한국교회 숙청의 날, 그날이 바로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들의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 해방시켜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해온 기도의 열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 흘릴 때는 한숨의 눈물일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 서울의 성동교회, 대구에서는 서문교회, 전국 곳곳에서 새벽기도, 금식기도, 성도들이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인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정치적인 독립이 아닙니다. 영적 광복과 믿음의 회복, 교회 부흥이 우리에게 최우선 되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세상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첫째, 인내입니다. 인내의 씨를 뿌리십시다. 인내의 씨를 뿌리십시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 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꼭 꿈인 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고레스 왕 조서가 내려졌을 때 믿을 수 없는 회복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그들에게 밀려
온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절망, 멸시, 수치, 그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인내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이들이 중단에 포기했더라면 해방의 기쁨,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품에 안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맛보고 누릴 수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에게 회복은 반드시 찾아온다. 시작. 뭐 하십니까?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에게는 회복이 반드시 찾아온다. 시작. 미국의 스포츠 역사에 제키 로빈슨,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분은 흑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야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었느냐? 너무 야구 역사에 유명해서 미국 야구 역사에 그의 등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결정한 이런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LA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왔는데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등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빈슨은 미국 역사의 야구 선수 중에 그가 등 번호를 달았던 번호를 단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흑인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야구에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흑인 운동이 일어나고 흑인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단주가 제키 로빈슨에게 각종각색 말로 할 수 없는 인종차별을 받고 폭행 직전에 다다랐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말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절대 보복하지 말라. 너는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넌 너 자신만 아니라 흑인 모든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란다. 정말 구단주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당시 흑인 선수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그는 최초로 신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보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인내한 것 때문에 미국 역사의 프로야구 선수의 역사적인 인물로 남게 됐습니다. 견디어내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냈습니다. 한 명의 인내가, 한 사람의 인내가 수많은 흑인 운동선수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혹 고통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인내하기로 결심하고 성령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도 평생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했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인내한 결과. 여러분, 목회자 중에도 인내하지 못해서 앞길이 막히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 순간을 못 참아 그의 앞길이 가로막히는 경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오래 못 견딥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얼굴 못 듭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내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죠. 첫째는 인내의 씨앗을 뿌리고 심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자, 이스라엘의 해방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시느냐? 믿음을 심는 자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말입니다. 해방의 기쁨은 단순히 현실적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보게 한 열매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아무리 힘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제한되어 있는 힘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정말 한없이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나라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드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말하십시다. 믿음은 반드시 기쁨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내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실하자. 성실의 씨앗을 뿌리자. 성도는 저 사람 변칙이 능해. 그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은 술수가 아주 뛰어나.
신뢰가 안 갑니다. 저 사람 성격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신뢰가 안 갑니다. 내가 손해봐도 성실한 성도, 성실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농부들은 얼굴을 다 사매고 가리우고 들러나갑니다. 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떼약볕이 내리 쪼일 때 밖에 잠시 걷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농부는 덜러 갑니다. 왜? 야채, 수확의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될 때는 하실 수 있는 것이 성실입니다. 내 힘든다고 안 합니까? 그건 불성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팽개치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는 건 분명히 고된 일입니다. 거기다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는다. 수확의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성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포로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성실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성실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고난 속에서도 성실하게 고난을 요래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내 고난 잘 피했지? 아닙니다. 그 고난도 성실하게 당한 거예요. 찾아온 고난,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마시고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성실히 당하세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다면 그 십자가 성실히 짊어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성실히 끝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성실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성실하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것도 기적이 아니라 성실의 결과입니다. 성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구원하시고 성실을 심는 자에게 기필코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성실했던 결과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떤 순서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함은 반복과 지속 속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한 번 성실하고 끝,
한번 성실해봤잖아. 아닙니다. 끝까지 성실할 때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게으른 죄입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광복 80주년 구국기도성회 성전 건축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인내 심으십시다. 믿음 심으십시다. 성실을 심으십시다. 우리의 해방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민족과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믿고 성실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의 단을 풍성하게 거두기를 살아계신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